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중등부 예배에 초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다시 함께 모이지 못하게 되었지만 이럴 때일수록 더욱 예배에 대한 간절함과 소중함을 느끼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빠르게 일상회복이 되어 다시 만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또 다시 만났을 때 그 기쁨이 배가 될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김준수 목사님께도 능력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친구들 방학 앞두고 시험 기간 중에 있습니다. 공부하는 동안 지혜 주시고 집중하여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 늘 건강 또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늘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의 건강 지켜주시고 있는 곳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주님, 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 있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마리아의 찬양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죠. 네 번째 주일에는 우리가 사랑의 초를 밝힙니다.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소설 가운데 하나는 찰스 디킨즈의 크리스마스 캐럴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스크루지는 상당한 부자이지만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스크루지에게 성탄절을 앞두고 유령들이 찾아오게 되죠. 그 유령들과 함께 스크루지는 혼란스러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가장 충격을 주었던 그 유령은 그의 미래 모습을 보여주는 유령이었어요. 스크루지는 아주 초라한 비석에 새겨져 있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고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유령에게 간청했죠. 오, 제발 비석에 쓰여있는 나의 이름을 지울 수 있다고 내게 말해주세요. 물론 그것은 꿈이었습니다. 스크루지는 이 꿈에서 깨어나서 자신이 죽지 않았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었고 그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스크루지는 침실에서 나와 춤을 추며 노래했습니다. 나는 깃털처럼 가볍고 천사처럼 행복하다. 메리 크리스마스. 스크루지는 성탄절을 앞두고 그가 경험했던 일을 통해서 그의 삶을 돌아보고 남은 삶을 기쁘게 살아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디킨즈의 이 소설의 제목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지어졌죠. 캐럴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격의 노래를 의미합니다. 스크루지가 자신의 비참했던 모습을 바라보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역시 예수님 안에 머물며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바라보고 기쁨과 환희의 노래, 찬송을 부르며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노래, 찬가, 다른 말로 마리아의 찬양으로 잘 알려진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사렛에 사는 요셉과 그의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천사는 아기 예수님이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할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 했지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놀랍고 당황스럽고 한편으로는 매우 두려웠습니다. 이야기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야곱의 집에 왕이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에게 듣게 되었습니다. 처녀였던 마리아에게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어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천사는 성령이 마리아를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했던 것일까요? 아마 다양한 이유를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세 가지 관점에서 여러분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리아는 순수하고 정직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가 성경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때에 평소에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고 또 믿음 생활도 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나라고 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한나고 다른 하나는 분인나라고 하는데요.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지만 분인나는 여러 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는 자녀를 더 많이 두었던 분인나보다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분인나에게보다 더 많은 재물을 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분인나는 자신보다 더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 괴로운 마음, 그 아픈 마음,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또 금식을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 한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서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아들로 주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보면은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하고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과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리아가 구약 성경을 평소에도 자주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른 신앙, 또 좋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자주 읽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에 관해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마리아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사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전한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의심과 또 한편으로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큰 일에 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위험이 있게 마련이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 할 때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도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보여요. 다시 말해서 불순종한 사람들의 그 삶과 결과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고 있죠. 자, 세 번째, 마리아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이 천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벳이 아닌 친구나 친척들을 찾아가서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런 아이를 가졌어, 나 천사 만났어 라고 자랑하고 다녔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먼 곳이기는 하지만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났어요. 나사렛에서 유대 헤브론까지는 대략 150km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험한 길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길이 마리아에게는 새롭고 감격적이고 기쁜 여행길이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가는 길에 요셉의 무덤이 있었고 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 땅에서는 다시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이삭을 주었던 들판을 지나가면서 그 들판을 보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양을 쳤던 헤브론 골짜기를 지나갔을 거예요. 결국 그 길을 통해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인사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 수 있었고 외쳤죠. 여자 중에 당신이 가장 복이 있으며 또 당신의 태중에 있는 그 아이도 복이 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고백했던, 읊었던 시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노래를 했을까요? 마리아는 세 가지 내용을 노래했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46절에서 48절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미천한 여자이고 시골에 사는 사람임에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이 기쁨과 감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도 크고 위대한 사람이 아닌 거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을 여러분들도 가지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49절에서 5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일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또 권세 있는 자를 내리치셨고 비천한 사람을 높이시고 굶주린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배불리 먹이시고 부자는 오히려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기도 하고 우리에게는 복음이 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을 택하셔서 그곳에서 태어나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죠. 마지막 54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이 노래는 하나님이 조상에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자를 보내셔서 메시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 오신다는 것과 구원에 관해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는 찬양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마리아는 시골에서 살았던 연약한 여인에 불과했지만 민족과 역사를 가슴에 품고 천상아 전한 이 복된 소식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이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성탄절까지 이제 딱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마리아의 고백과 같은 믿음과 마리아가 보였던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 한 주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실 놀라운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과 찬송으로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세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돌아보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새롭게 변화되기로 다짐하는 연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용기를 주세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께 고백하며 살기로 다짐하기를 결단하는 중등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한 해 동안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올해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다음 주일은 성탄 예배이자 수요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선생님 또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인사하며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 참석이 어려운 친구들은 꼭 선생님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통해 같이 좀 인사하고 격려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수료증과 또 수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2월 26일 이 주일 오전 9시 30분 5층 이곳 우리 중동부실에서 여러분 가급적이면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가 여러분과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가 될 것 같습니다. 5년 동안 초등부와 중등부를 섬겼는데 올해를 마지막으로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것을 찾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그리고 우리 친구들과 정이 너무 많이 들었고 또 떠나가는 것이 참 어렵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몸은 떠나지만 선생님과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아름다운 또 기뻤던 때로는 감동적이었던 그 기억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생각날 때마다 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선생님의 얼굴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연락처 다 알고 있으니까 언제든 편하게 전화해도 돼요. 다음 주에 꼭 만나서 얼굴 보고 인사하면 더 좋겠죠. 그럼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행복하게 보내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